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먼저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아무 값 없이 허락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우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파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많은 교회들,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더 크신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일일이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우리를 행하신 거룩하신 뜻과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알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 주 성령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연습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시고 수고하셔서 좋은 찬송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읽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거기까지. 지난 학예 수양회와 축예 수양회 그리고 각 교회에서 계속되는 전도 집회, 세계적으로 복음이 활발히 전해지고 그로 인해서 새로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구원받은 우리도 아직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 선물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점점 더 알게 되고 그걸 깨달아 아는 만큼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와 노력은 너무나 연약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참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이 점점 성장한다는 그 내용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더 깨닫고 그 기쁨과 감사가 점점 더 넘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알고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기뻐하고 하지만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낳고 기르고 가르치고 수고한 그 부모님의 은혜를 때때로 잊어버리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꺼지고 순종하는 마음도 없고 오히려 부모의 마음에 근심거리가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만큼,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새로이 구원받은 분들뿐 아니라 이미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아직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연속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이면 어찌 피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이같이라는 말 배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창조주 하나님이 비참한 죄인들에게 베푸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를 말씀하시면서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말씀을 했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긴다는 것은 무관심하고 그 구원을 무가치하게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죄가 많아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어떤 죄인이든지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큰 선물은 거저 주는 건데 그것을 등한히기고 그걸 거절하고 배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도 그 같이 큰 구원을 받았는데 그 큰 구원을 마음속에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그래서 등한히 여기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한 줄 아는 만큼 또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받는 것도 크게 귀하게 여길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죄가 많든지 세상에서 천하게 사는 그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모습이라도 그 속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로 자기가 구원받았으면 자기 구원이 귀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영혼도 귀중히 여겨야 되는데,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받은 구원도 귀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생명이 귀한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생명도 귀중히 여길 겁니다. 그래서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했고, 또 시편에는 하나님이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이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이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 크고 놀라운 일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헛된 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5절까지 쭉 보면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와서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라 그 말이에요. 목마른 자들, 이 세상 사람들은 뭔가 목말라 가지고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줄인 사람이 먹을 것을 찾듯이 계속 뭔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에서 수고하느냐. 내게 청종하라. 그러면 네가 좋은 것을 얻을 것이다. 너희는 내게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 세상 헛된 것을 얻기 위해서 평생 수고하고 고생하는 사람들, 어찌 양식 아닌 것, 배부르게 못할 것, 진정으로 행복을 주지 못하는 헛된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얻을 것이다. 내게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고통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그들에게 참된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주시겠다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오로지 이 세상에 헛된 것을 찾아 헤맵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것 다 누리보고 나서 그건 다 바람을 잡으려는 허사로다라고 전도서에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헛된 것을 위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그 헛된 것을 찾다가 죽어버리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크신 구원의 선물을 배척하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그 은혜라는 말과 거저 준다, 값없이 준다, 선물이다 같은 말입니다. 구원을 얻은 나는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우리는 그 크고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뭐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모처럼 이제 대접을 해서 음식을 대접했는데 그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 맛있는 음식이 있을 수 있죠. 뷔페에 가면 뭐 별별 맛도 다르고 영양가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그 수없이 많은 음식이 있는 것처럼 또 선물을 받기는 받았는데 한 가지가 아니고 종합 선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많은 선물이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종합 선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대의 종합 선물 뭡니까?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에베소 1장 7절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 구속이라는 말은 자기가 빚진 것을 자기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대신 갚아주었다. 그게 구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대신 죽으시고 대신 수치와 고통을 받고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셨다. 영원히 말이죠. 그 첫 번 우리가 깨달은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가 대신 죽었다.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지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신 것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그가 높고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떠나서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신 것은 이 낮고 천한 세상 죄인들을 구원해서 높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편 8편과 히브리서 2장에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훨씬 높으신 사실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잠깐 동안 천사보다 높은 분은 하나님이고 천사보다 못한 건 사람입니다. 33년간 천사보다 못한 사람이 되셔서 죄인처럼 죄인들이 받아야 될 그 심판, 그 저주, 그 수치와 고통을 다 받아서 대신 죽어주셨다. 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천사보다 높은 분이 천사보다 못한 인간이 되셨느냐? 인간은 천사보다 훨씬 못하죠. 우리가 천사 그러면 뭐 엄청난 존재, 사실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천사보다 못한 사람이 되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천사보다 더 높은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라가신 것은 천사보다 못한 인간을 구원해서 천사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은 많은 아들, 예수님은 독생자인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많은 아들이 탄생했어요. 하늘에 미리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많은 아들 탄생시켜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구원의 주님이 대신 고난받으심이 합당하도다. 그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주님이 고난을 받으심이 합당하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위치는 천사보다 훨씬 더 높은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의 위치는 천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은 후사들, 천국에 들어갈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구원받는 일을 돕고 구원받은 사람을 섬기고 구원받은 사람을 지켜주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는 그 일을 합니다. 천국에 가면 천사들이 우리를 도울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지만은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를 위해서는 죽지 않았거든요. 천사를 한번 타락하면은 영원히 멸망입니다. 마귀나 그 사자들은 타락한 천사 루시퍼와 그 신하들이에요. 그들은 한번 타락하면 영원히 멸망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 범죄한 천사를 하나님이 용서치 아니하시고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두어 지키겠다.
지금 잠깐 풀어놨지만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하도록 천국 갈 백성을 시험하고 자격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잠깐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끝나면은 마귀와 그 사자들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처럼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구원받은 사람의 위치는 천사도 훨씬 높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실감 안 나죠?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왕자다. 왕자지만은 갓난 아이일 때는요 보잘것 없어요. 다른 아이들이나 그 왕자나 다를 것이 없어요. 오줌 싸고 똥 싸고 기저귀 차고 그러나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것이다. 주님과 같이 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실제로 보게 될 것이다. 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 첫째는 죄 사함 받았다. 그리고 죄 사함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구속으로 말미암아 제산 받은 동시에 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제산 받았다는 말과 의롭다 받은 말이 좀 내용이 틀립니다. 제산 받았다는 말은 죄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이제 여겨주는 거고, 의롭다 받은 것은 율법을 다 지킨 사람처럼 여겨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 아담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하심으로 의인이 되리라. 아담 안에서 죄인 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이 하지 않았지만은 그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래요. 믿지 않는 그 죄고 믿는 것이 의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또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면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뭐 몇백 년이 된 사람이 벌떡 살아 일어났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아담 안에서 죽었던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났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고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무덤 속에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썩어서 냄새난다 그랬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어라. 아이고 냄새납니다. 열지 맙시다. 열으라니까. 아마 냄새가 고약하게 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어요. 둘러선 사람들은 저 사람 농담하나, 죽은 지 벌써 나흘이 지나서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잠자는 줄 아는가? 그런데 나오라고 말씀하시자마자 나사로가 그 죽은 사람을 이제 배로 이렇게 동이거든요. 배로 동인처럼 뻘떡 일어나서
나온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것은 뭘 가르치느냐 하면 육체가 이 무덤과 같고 육체 속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 있어요. 아담 안에서 죽은 지가요, 수천 년이 지난 그 시체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말씀을 듣고 살아났어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뭘 이상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거 못하실 줄 압니까? 마지막에 역사 속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염소를 떼고 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로, 선한 일을 한 사람은 구원받으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선하게 삽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를 말한 거예요. 구원받아서 선하게 사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육신도 부활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육신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혼은 구원받을 때 살아났고, 육신은 죽어도 살아납니다. 마지막 때에 썩지 않는 몸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살고 살아있는 사람은 주님 오실 때 홀연히 변화됩니다. 징그러운 벌레가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듯이 하나님이 하시는데 못할 것 같아요? 또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악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영혼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도 죄를 범했기 때문에, 육신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육신까지 살려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영혼과 몸을 함께 지옥에 멸하신다 그랬어요. 그래 마지막에 전부 육신까지 살립니다.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먼저 구원받았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에 산자와 죽은 자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산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육신은 걸어 다녀도 죽은 시체가 걸어 다니는 것처럼요, 좀비라 그러죠. 그걸 얼마나 참 하나님 보실 때 참 끔찍한 그 모습 아니겠어요? 구원 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은 산 사람이 죽은 시체와 결혼하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아무리 이쁘게 생겼어도 시체를 안고 살 수 있어요? 같이 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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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끔찍해라. 안 돼요, 안 돼요. 냄새 나요. 두고 보세요. 자, 어쨌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구원 얻었다나 바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자, 놀라운 일입니다. 자, 우리 영혼은 이제 살아났어요.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에요.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어요. 어떤 사람 구원받은 사람 잘못하면 지옥 간다. 아닙니다. 영생 얻은 사람이 또 지옥 가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고 또 지옥 가요?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그건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았으면 잘못하면은 자기가 잘못하면 구원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면은 내가 잘못하면 없어져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도 내가 잘해서 태어났습니까? 부모님이 낳아줘서 태어났지. 그래서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낳아주신 부모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것처럼 내가 잘하든 못하든 구원받았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 아니죠. 그래서 저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내 손에서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중삼진 안정장치가 딱 돼 있어요. 피를 흘려 사셨으니 놓지 않겠네. 예? 자기 전 재산을 주고 무슨 산 귀중한 그 물건이 있다면 보배지요. 그걸 잃어버리게 놔두겠어요? 가장 귀중한 보배는 한국은행 지하 금고에 아주 경비가 삼엄한 거기에다가 넣어놨다가 합시다. 그럼 아무리 국제 금고털이라도 그걸 털 수 없을 거. 혹시 지하 금고에 있는 그 은행 금고에 있는 그 보물은 훔쳐갈지 몰라도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마귀가 뺏어가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주님의 손 안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이르지 않는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영생을 그래서 얻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 주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소망은 소망이 아니에요.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잠시 있다가 꺼지는 게 그것은 무슨 소망입니까? 그건 죽은 소망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산 소망이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거듭난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몇십 년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구원해 준 게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났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 그러면 깜짝 놀라는 수 있어요. 제가 구원받을 때만 해도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느냐. 거듭났다 그러면 더 깜짝 놀래요. 같은 말인데. 결혼했다는 말이나 시집 갔다는 말이나 같은 거잖아요. 결혼했어?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시집 갔다고? 아이고, 교만하네. 말이 안 되잖아요. 모르니까 그 내용을. 제산 받았다, 의로움 받았다, 구원 받았다, 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다, 영생 얻었다, 거듭났다.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뭐 거듭났다 그러면 막 어떤 막 높은 경지에 도달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육신으로 한번 태어났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한번 태어났다. 그 본 어게인 두 번 태어났다 그 말,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럼 뭐 그래? 하나님이 낳아주셔서 낳았는데.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난 자들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광.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는요 엄청난 거예요. 임금의 아들은 임금 다음으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 천사보다 훨씬 높아요. 천사한테 물어봐요. 맞지? 맞다 그래요. 내가 왜 이렇게 감히 자신 있게 말하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천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얻지 못합니다. 권세는요 권능이요 권능. 하나님의 자녀에게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아세요? 예? 하나님의 아들에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10달 동안 빌렸어요. 짐승 우리간에서 짐승 똥냄새 나는 구유에 죽통우에서 태어났어요. 30년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분입니다. 그분이 왜 낮고 천한 곳이었어요? 30년간 한 인간으로서 자기 이 육신적인 부모를 섬기고 목수의 아들로 사셨어요. 그 다음에 3년 반 동안 공생의 가운데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머리 둘 것 없이.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찬이슬을 맞으면서 주무시고, 유대인들에게 온갖 핍박을 받으시고 쫓겨다니시고 죽을 뻔하고 결국 죄 없는 분이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입니다. 왜요? 죄 없는 분이 왜 그랬어요? 우리 구원하려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부활해서 성취해서 하나님 영광에 다시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해서 그 영광에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났어요. 부모님께로 난 육신은 몇십 년 안에 이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해요. 영원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집중시키는 동시에 감탄사입니다. 엄청난 걸 보라. 뭘 봐?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가 보라고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얻게 하셨는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내 아들이라 그래요. 내 아들. 예수님이 요단강에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라. 사실은 예수님을 위해서는 세상스럽게 그 음성이 필요 없어요. 원래부터 그는 영원히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고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신 것은 죄 없는 분이 왜 침례를 받느냐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시고 부활할 걸 미리 보여준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는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어떠한 사랑을 우리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래 하도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모르니까 아들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가들이 예수님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응? 예. 이단자라고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예.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겠어요? 몰라보는 게 당연하죠. 몰라보든 말든 상관이 있어요? 예. 자,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 영광스러운 그 권세와 영광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예. 내가 가난해도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천덕꾸러기처럼 여김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고 보자. 조금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두고 보자고. 예?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고 영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 우리 영혼만 구원하시고 육신은 내버려 두시는 분이에요. 영혼이 천국 갈 것만 우리에게 주시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하지 않는 분이에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고 끝났어요? 아니에요. 이제 읽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새가 후다닥 한번 날아갔을 거예요. 아마 보라고 새를. 응?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새는 농사도 안 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새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 말이에요. 응? 들풀도 하나님이 저렇게 자라가고, 예? 백합화, 들의 백합화를 봐라. 예, 제가 이스라엘 가니까 백합화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백합화 있나? 그런 백합화가 아니고 아주 좀 작은 꽃인데 아주 이뻐요. 응? 예. 그 들의 백합화. 백합화를 봐라. 예.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되 솔로몬이 자기 영광으로 아름다운 걸 입은 것이 이 꽃 한 송이만 갖지 못하다. 그것보다도 이 꽃은 훨씬 아름답다 그래요. 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한 몸을 넣을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 공중에 새도 기르시는데 들의 백합화도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예? 하나님의 자녀를 안 도와줄 줄 아느냐 그 말이에요. 응? 30절에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덜풀도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이 이쁘게 이렇게 입히시고 기르시는데
이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고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습니까? 저는 예쁜 새들요, 제 휴대폰에 어떤 분이 새를요 종류대로 막 보내줬는데, 야, 새들이 그렇게 이쁜 새들이 있는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처음 보는 새들요. 물론 동물의 영역에 보면 그거 나오죠. 그런데 막. 그래서 제 휴대폰에 탁 누르면 새 한 마리 쫙 나와요. 얼마나 이쁜지 말도 못하게 이뻐요. 색깔이 막 여러 가지인데, 그거 보면 뭐 생각나요? 야,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꽃은 어때요?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실래 꽃을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를 즐겁게 하시려고 온갖 과일을 만들어 가지고 모양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영양가도 다르고 막 그 먹을 때 하나님의 은혜 생각 안 나요? 저절로 생겼습니까? 식물도 하나님이 그렇게 그 전부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 영혼만 사랑하시고 영혼만 구원하시고 이제 구원받았으니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이 세상에 내버려 두세요? 아니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구원해 주신 건 믿는데 그건 왜 안 믿느냐고요. 주님의 피로 내 죄 사해 주신 것도 믿고 나를 의롭다 하신 건 믿고 영혼을 살리셨다는 것도 믿고 대단하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죽었던 육신도 살리고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시면 육신을 주님과 같이 영광성으로 변화시킬 것도 믿는데 왜 생활 속에 같이 계신다는 사실은 안 믿느냐고요. 하나님 말씀 안 하셨어요? 얼마나 말씀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27절 28절에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린 걸 아직 못한 한 아사론은 제일 낮은 동전이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린 것은요, 그 가치 없는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세상의 모든 참새보다도 한 사람의 영혼이 귀한 거예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너희 머리털까지 다 해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내 머리털, 자기 머리털 센 사람 손 들어봐요. 속눈썹 몇 개인지 아는 사람. 세려면 복잡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머리털 다 해세요. 시편 147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수많은 별들의 수요를 다 세세요. 천문학자들이 별이 몇 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말하기는 뭐 1,000억 개의 별로 만들어진 은하계가 1,000개 이상 있대요. 은하계가 또 1,000개 이상 있대요. 1,000억 개 이상. 또 말하기를 이런 우주가 우리가 아는 우주 말고 또 있을 거다.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별의 수요를 다 해신다 그랬어요. 해실 뿐 아니라 그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다 명하신다 그랬어요. 그 못 하실 줄 압니까?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도 다 해셨다는 것은 뭐 할 일 없이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 몇 개 빠졌는데 몇 개 나고 그 계산하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내가 내 형편 어떤지 내가 몰라. 내가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날 더 잘 아세요. 아실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간수해 주세요. 그러므로 무슨 먹을까, 무슨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 모든 게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오늘 아침 어디서 먹을까, 점심은 뭘 먹을까, 저녁에 뭘 먹을까, 어디서 잘까, 그거는 부모 없는 고아들, 노숙자들이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다 이방인들,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이방인이에요. 이 모든 것이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신다는 말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능력이 있는 부모가 계신데 우리 아이가 매일 뭐 먹을까, 뭘 마실까, 오늘 밤에 어디서 잘까, 뭘 입을까 염려한다면 부모가 좋아하시겠어요? 정신병자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왜 염려해? 왜 염려해? 자기 할 일만 하면 돼. 부모님 순종하고 학생은 공부하고 열심히 엄청난 일을 안 해도 돼. 자기 할 일만 꾸준히 하면은 부모가 좋아하세요. 부모가 무슨 자기 자녀를 막 특별하게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욕심이에요. 특별한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들도요 보통 사람을 만들어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녀를 막 특별히 뛰어난 사람으로 슈퍼맨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보통 사람으로 만들어요. 어떤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일은 뭐 직장 생활하든 장사를 하든 농사를 하든 뭘 하든 괜찮아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책임지세요. 근데 왜 욕심이 그래 많아? 응?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십니다.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왜 안 믿어요? 우리 영혼 구원해 주신 건 믿는데 내 생활 속에 나와 함께 계시고 도와주시고 지키시는 분은 왜 안 믿느냐고요. 머리털까지 해신바 되었다는데 왜 걱정하느냐고요. 우리가 부러울 거 있어요? 부러울 거 없어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부러운 거 너무 많았어요. 정말. 왜?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돈 벌어서 공부했어요. 사탕장사, 껌장사, 아시케 장사, 신문팔이, 구두 닦기, 뭐 별거 다 있거든요. 그 나도 한번 잘 살아볼 게다. 일을 악물고만. 좋은 집에 사는 거 보면 너무 부럽고 나도 언제 저런 사람이 살 거다. 일을 악물고 말이에요. 부러운 거 너무 많았어요. 그건 딱 받자마자요. 내가 거짓말을 왜 합니까? 하나님. 다 없어졌어요. 내가 최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제 이달 10월 30일이 되면 제가 구원받은 지 60년. 점점 더 행복해요. 너무 행복했어요.
죽는 거 겁납니까? 자, 보세요. 부러운 거 없죠? 예?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내 머리털까지 다 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필요한 걸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스폰서요. 응? 뭐가 부러워요? 부럽기로. 부러운 거 있으면 안 되죠. 걱정 있어요? 염려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런 말씀 많아요. 응? 예. 부러울 거 없죠. 염려할 거 없죠. 두려울 거 있어요? 뭐가 두려워요? 사람이 두려워요? 예? 전쟁이 터진들 두려워요? 예.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을 칠지라도 나는 안전히 거하리로다.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여호와만 의지하리로다. 시편에 다윗이 말한 것처럼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생을 그리스도인이 없는 거 세 가지예요. 크게. 부러울 거 없고 염려할 거 없고 또 뭐 있죠? 두려울 거 없고 뭐 그 다음에 없는 거 많아요. 예. 어떤 사람 갑자기 전기가 갔어요. 캄캄하니까 누가 라이트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라이트 하나도 없잖아요. 담배 안 피우니까. 이제 군 안 받은 사람이 라이트 탁 켜더니 예수 믿는 사람은 없는 것도 많네. 많지요. 라이터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고 부러울 거 없고 두려울 거 없고 세상 사람들은 뭐 있는 건 많네. 예. 라이터도 있고 근심 걱정도 있고 예? 두려울 것도 있고 별 거 다 있어요. 예. 없을 것은 없어야 돼요. 예. 그래서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신다는 말은 뭐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 아시고 도와주시겠다는데 뭐 걱정이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을 봅시다. 로마서 8장 3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기에 모든 사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걸 우리가 믿어요. 믿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죽는니까 내어주시니가,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모든 걸 우리에게 은사로 그저 주시지 않겠느냐. 그 크고 놀라운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니가 뭘 안 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뭘 아끼겠느냐고요.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염려는 불신입니다. 하세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겠다는데 왜 염려하느냐고, 왜 걱정하느냐고. 예? 가난하다고?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예수님은 얼마나 가난했어요. 머리 둘 곳 없었어요. 예? 구에서 태어났어요. 구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예? 구급 병원에서 태어났죠. 예. 예. 예수님은 얼마나 가난했어요. 가난한 그 당시에 목수는 천한 직업이에요. 천한 목수의 아들로 30년간을 사셨어요. 3년 반은 정말 머리 둘 곳 없어요.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치가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그래도 날 따라올래? 그랬어요.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 3년 반 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사도들은, 바울 사도는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로마에 가서 2년간 전도하다가 목 잘려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데 왜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고 매를 수없이 맞고 목 잘려 죽었습니까? 왜요? 저는 그게 한때 숙제였어요. 숙제였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큰 전도하다가 막 매를 맞고 쇠고랑이 차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요, 밤에 나타나가지고 바울아 죽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서 날 전도한 것처럼 저 로마에 가서도 전하리라.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좀 매를 안 맞고 감옥에 안 들어가게 하지. 시큰 매를 맞고 쇠고랑이 치고 감옥에 있으면 바울아 왜 그래요? 우리는 편하고 부유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는 것도 좋지만은 가난하고 극한 가난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걸 더 기뻐하십니다. 아십니까? 예. 그래서 바울은 자기 몸에 병이 있었어요. 예. 왜?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교만할까 봐. 그 병이 떠나기를 3번이나 기도했다 했어요. 가시라고 했어요. 가시는 밖에 있으면요 죽지는 안 하지만 아프잖아요. 가시를 빼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더니 아니야, 네 가시 있는 게 좋은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네 약한 데서 온전해 짐이라. 그 바울 사도가 내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날까 봐, 교만하면 능력이 떠날 테니까 네 약한 것과 환난과 궁핍을 기뻐한다. 내가 약할 때 꼭 강함이라.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어떨 때는 부하게도 하세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주기도 하시고 주는 걸 뺏어가기도 하시고. 욥이 얼마나 엄청난 부여를 줬잖아요. 그런데 한꺼번에 다 뺏어갔잖아요. 10남매 다 갑자기 다 죽어버리고 그 많은 재산 다 강도들이 다 뺏어가 버리고 온몸에 병이 들어서 기와장으로 덕덕 끓고 있고, 친구들이 와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며칠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필경 네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었지.
욥이 죄가 있어서 그 벌 받았습니까? 그런 예? 왜 그랬습니까? 욥이 뭐라고 했어요? 욥의 아내는 뭐예요? 아직도 당신은 하나님의 순결함을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 욥의 아내는 막 악담을 하고 말해요. 극한 상황에 있을 때 욥이 한 말이 뭐예요? 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하나님, 내가 축복을 받았는데 이런 고통도 안 받겠느냐. 끝까지 하나님 저주하지 않았어요. 하도 괴로워서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했어요. 그는 하나님 저주 안 했어요. 그 고통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욥에게 배나 축복해 주셨다고 그랬죠. 야고보서 5장에는 그 고난을 다 지난 후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신 거 알지 않느냐 욥게 있어요. 배나. 제가 생각할 때는 배나 주신 것은 이 현세에서 받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요. 고난 중에 더 주님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내가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빈궁에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예. 어떨 때는 바울이 풍부할 때도 있었어요. 예. 예. 그에게 연보를 가지고 이동하는 가운데요 굶었겠어요? 어떨 때는 너무 가난하게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빈궁에 처할 줄 알고 아무리 풍부해도 주님으로 만족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만 드리고 아무리 가난해도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빈궁에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가 돌을 왕창 주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고는요 뭐 하는가 봅니다. 어디다 쓰는가 보실 거예요. 예. 여러분 이제 갑자기 말이에요 장난삼아 로또를 하나 샀더니 이거 막 100억짜리가 당첨됐다고 하자.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으악 하고 죽을 거예요? 어디다 쓸까 고민이 많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로또 당첨된 사람들요 보면은요 예, 결국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어떻게 하느냐, 집 좋은 거 우선 먼저 하나 사고 자동차 최고로 좋은 거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막 집에 안에 있는 것도 전부 다 막 다 내버려 두고 다 새 걸로 갈아치우고 마누라도 바꿔버려요. 예. 일도 안 해요. 술 친구들하고 맨날 놀고 예? 그 다음 내종 횡 돌아 죽어버려요. 빨리 죽어요. 갑자기 그런 거 보면 정신 못 차려요. 이제 이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한 100억짜리 로또 당첨됐다고 하자. 어쩔래요? 돈 어떻게 할래요? 예? 100억을 투자해가지고 1000억을 만들지 뭐. 응? 그 꿈꿉니까? 빌딩 하나 사고, 예? 자가용 비행기 하나 사고, 전 세계 멋지게 여행하고, 별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어떻게 할래요? 한번 줘봤으면 좋겠네. 그냥 돈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100억 있으면은 100억이 갑자기 생겼으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100억을 다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수양관 건축하는데 100억. 아, 숙소 몇 개 짓겠네. 그죠? 예. 세계 선교에 한 50억 쓰고, 계산을 정확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지. 기껏 한다는 게 뭐, 집 좋은 거 사고, 자동차 좋은 거 사고, 뭐, 그 다음에 세계 여행하고, 뭐, 맛있는 거 먹어보고, 뭐, 맛있고, 뭐, 어쩌고. 빨리 죽어요. 빨리 죽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이 어떨 때는 주실 때도 있어요. 어떻게 썼나 보실 거예요. 예. 그 잘못 쓰면 싹 뺏어가 버려요, 그냥. 예. 정말입니다. 농담 아닙니다. 내가 봤거든요. 예. 뭐 사업이가 돈 잘 벌면 그거예요. 뭐 어쩔 줄을 모르고 그거 가지고 막 뭐 더 큰 부자 되려고 막 정신이 없어. 아니나 다를까 자기 사는 집까지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예. 아무것도 없으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마음속에 계시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싹 뺏어가면 주님 같이 계신데 뭘? 예? 내 생명이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고 왜 살려준 것에 대해서 주님 우리 위해서 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빨리 데려가시면 빨리 데려가셔서 좋고 뭐 걱정이요? 걱정 있어요? 없어요. 히브리서 잠깐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5절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제가 옛날에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요 아주 복음 깨닫듯이 깨달아본 일이 있었어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있는 발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디모데전서 6장에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지금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예, 뭘 주시든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걸 족한 줄 알 것이라. 응?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예. 현재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예.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 보고 나는 언제 저렇게 한번 살아볼까. 자기보다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아십니까? 제가 인도에 갔더니요 평생 배부르다는 뜻이 뭔지 모르고 살다가 죽은 사람이 수억이래요. 한 번도 배가 불러본 일이 없어요.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빼빼 말라서 며칠 못 살겠다라고. 애들 보니까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
얼마나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죽어가는 사람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 2끼, 그것도 제대로 못 먹어요. 우리는 너무 잘 먹어서 더 좋은 거 먹으려고. 예? 자기의 위치를 잘 알고 지켜야 돼요. 자기 있는 현재에서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걱정이에요? 예? 가난하게 내가 가난하다면은 가난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사는 걸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부유하면 어떻게 해요? 부유함을 자기 만족을 위해 쓰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많아요. 가난한 형제 자매도 없고 보험 잘하는데 쓰고 자기를 위해서는 조금만 거 쓰고 복음을 해서 더 많은 걸 쓰고 돈 쓸 줄 알면 하나님이 돈 맡깁니다. 그 사람에게는. 예. 돈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줘보는데 돈 쓸 줄 모르면은요 있는 것도 뺏어가요. 안 줍니다. 예. 돈 많으면 빨리 망하니까 안 주세요. 돈 쓸 줄 알면 하나님이 재미가 나서 맡기셔요. 더 주면 더 잘 쓰고 더 주면 더 잘 쓰네. 예?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넉넉해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기리라. 있는 자에게 왜 더 주세요? 잘 쓰니까 더 주죠. 예. 주신 것도 잘못 쓰면 있는 것도 뺏어가 버려요. 예. 농담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많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하나님은 나의 스폰서다. 저는 혼자 다니면서 성경 한 권만 들고 몇 년간 가방 없어요. 가방. 성경 한 권만 들고 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요 어디서 잠을 잤는지 뭘 먹었는지 생각이 안 나요. 굶기도 많이 굶고 울기도 많이 울고. 예? 그러니까 뭐 겁나는 게 없어요. 예? 저 지금 잘 삽니다. 예. 가난해도 겁나는 거 없어요. 정말이에요. 가난한 것도 재미있다고. 스릴이 있어요. 주님 의지하고 살면은요 주님이 같이 계시면 재미있어요. 겁납니까? 주님이 언제 버린다고 합니까? 예.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버려서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죽고 떨고 목 잘려 죽었어요? 아니에요. 그게 최고 영광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갔을 때 밤중에 통곡했습니까? 찬송했습니까? 누가 보면 심지어 보면은 매를 맞아서 착고를 차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막 찬송을 했어요. 예. 쇠고랑이 차고 척커덕 하면서요 내 주는 광활한 성이 척커덕 쇠고랑이 다 벗어졌어요. 옥문이 다 열렸어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날 밤에 옥사장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날 왜 이렇게 버리십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예. 주님 나의 스폰서다. 그거 알고 나니까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참 이상한 거는요, 그거 깨닫고 나서 복음 깨닫고, 그전에도 뭐 그런 거 걱정 안 했는데 그 후부터는요 부족한 게 없어요. 이상해요. 예.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예. 지금 저는 너무 잘 살죠. 예?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형제 자매들에게 대접받으면서 저는 그것으로 그것 때문에 만족하다는 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예, 제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이 주님이 살 수 있어요. 옛날에 지금이나.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빈궁에 처할 줄 알고 저도 조금씩 배워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항상 나와 같이 있어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할 수가 없어요. 예, 간절한 마음은요, 간절한 마음은 내가 이 땅에 아직 내 심장이 뛰는 동안에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다가 언제든지 내 한 일 끝나면 그날로 날 데려가 주세요. 예, 정말입니다. 그 이상 없어요. 예. 예. 내가 뭐 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다가 주님이 오너라 그러면요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갈 거예요. 바울 사도도 목 잘려 죽기 전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거 알았어요.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됐다.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다. 만세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다 이루었다 그러고 돌아가셨죠. 다 이루었다는 말은 뭐예요? 만족한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 다 했어요. 예. 우리가 내 생명이 끝날 때요 감사합니다 하고 할렐루야 그러고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생명을 마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죽음이 왔을 때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비겁하게 살지 말 것을, 세상에 헛된 거 육신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올바로 살지도 못하고 비겁하게 살았다 그러면은 안 되죠. 내 생명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일이 있고 용감히 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조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봅니다.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자, 너희는 먼저라는 말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 생활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우리 생활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도 될 일이 있어요. 뭘 먼저 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죠. 덜 중요한 일은 그 다음으로 미루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에게 하신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예.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영생 받은 사람이 뭐 죽는 거 겁나요? 이 세상 파산은 영생의 해산이에요. 예? 예. 고생대학 졸업하면은 영생대학으로 들어가요. 뭐 겁나요? 예.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 먼저 뭘 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응? 마태복음 6장 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이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응? 예,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다른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 임하옵시며. 우리가 내일부터 전도 집회하는데 뭐예요? 예? 구원 안 받은 사람 속에는요 지옥이요. 구원받으면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어요. 영토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토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응? 예. 국가 3대 요소가요, 영토, 국민, 주권 있죠. 예. 주권 있고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어요. 자, 주권은 하나님이고 영토는 새 하늘과 새 땅이고, 나라가 땅덩어리가 아무리 커도 백성 없는 그 땅덩어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 마귀에게 점령됐던 영토를 뺏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는 하나하나. 그 나라 왕성하온 후 태평왕 재림하옵소서. 그 나라 들어갈 백성이 다 준비되면 그 나라에 임금이 오셔요. 그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순종해야 거룩하게 되죠. 그리스도인이. 예.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서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아야 나라가 임하지요. 응? 나라에 임하옵시며. 예. 뜻이 하늘에 이룬같이 땅이 이루어지이다. 응?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밖으로 복음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 생기고,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결정된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어디서?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예.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자, 나라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도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것만 구하면 주신다는 말입니까?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가. 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조건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은 덤으로 주셔요. 덤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심할 수가 없어요. 예.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약속을 위반하는 것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대신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자나깨나 그 생각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생각나면 해보고 여유 있으면 하고 안 있으면 안 하고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최우선이 뭐냐고요? 최우선이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세요. 먼저 영어로는 first, second, third, 첫째, 둘째, 셋째 있잖아요. 첫째가 뭐예요? 항상 자나깨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건 목사님들이나 하는 것이지 뭐요? 목사님들 하는 말 어디 있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주님의 엄숙한 명령입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일주일간 이제 초비상입니다. 지금 미국과 한국과 일본이 지금 연합 군사훈련을 해요. 북한의 미사일을 쏘아야 되는데요.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전쟁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 전쟁은 따로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몸을 사리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할 겁니까? 기도하고 시간 바치고 물질도 희생하고 목숨 못 바쳐도 그걸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할 수 있는 거라. 그래서 내일부터 일주일간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고 전심전력 총동원 복음 전하는 걸 위해서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총동원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도록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흘리신 보배 놓은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저희들이 우리의 몸도 영혼도 다 주님의 피로 사해 싸우는 주의 것입니다. 남은 생에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이번 전도 집회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사람이 오늘 천하보다 귀중이시는 주님,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뤄진 많은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함께 희생하고 함께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가운데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